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의 정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히브리서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란 무엇이며 이 말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1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구절을 외우고 이 구절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인지시키는 주문으로서의 기능만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성경은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도 아니고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말씀 곧 하나님 그분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4가지의 속성을 드러내고 계신데요, 말씀은 어떤 것이냐? 첫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이고요, 셋째로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이자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말씀, 곧 자기 자신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와 영원까지 계속해서 살아 계신 분인 것처럼 말씀 또한 이 세상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 세상이 무너진 이후에도 계속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력은 단순히 숨만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닌 활력이 있는 것, 즉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것이란 사실,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이 거대한 생명력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기틀이 되었고요, 모든 인간의 죄악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의 날카로움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날카로운 것이 무언가를 구원하고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날카로운 것은요, 누구를 상하게 하는 것, 누구를 공격하는 것,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미지가 잡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창조하고 무언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만이 아닌 죄악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과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의 날카로운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날붙이, 즉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보다 더욱 큰 심판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고요, 그 누구도 이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을 방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관찰해 보면요, 인간은요, 관절과 골수를 하나가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관절과 실제 우리의 골수는 완전히 분리된 조직으로 무언가를 찔러서 쪼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과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영과 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과 혼이 찔러 쪼갰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개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 우리의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현실을 초월하고 비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세 번째의 특성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추는 그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규정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네 번째 말씀의 특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악에서 멀어져야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의 네 가지 특성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모든 것에는 단 한 가지의 오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구조를 통해 자신이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심판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인간들, 특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진정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한 우리 인간의 구원과 죄악의 기준이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의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고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며 모든 것들을 관통하시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나의 삶의 무언가를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요, 그 아시는 모든 것에 오류가 없으시며 우리를 판단하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권능과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13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받은 판결에 불평을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구원에 아무런 말을 덧붙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남긴 말씀은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말씀을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씨, 오늘날과는 무언가 잘 맞지 않는, 어느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며 말씀보다 무언가 더 나아 보이는, 말씀보다 조금 더 정확해 보이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들을 더욱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죄악으로 규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충분히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는 분이시고요, 죄악은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곧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며 그분의 판단과 결정은 완전하시고 심판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타협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